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믿음의 길 가운데 또 아름다운 승리와 또 삶의 기쁨이 충만한 또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각자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은요. 참된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역사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등장을 해요. 한 왕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과 그의 통치는 아버지 요아스를 닮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어요. 다윗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행했던 신앙의 개혁의 모습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아마샤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겸손했던 그가 교만해지게 되고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와 그의 아들 이 아마샤, 이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들의 통치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겸손을 잃고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처음에는 그들의 인생 대부분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의 후반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자신이 자신의 삶, 자신의 통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인생과 통치됐던 아마샤, 이 아마샤의 신앙,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특별히 열왕기 역사는 그의 인생과 그의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어떤 것이죠? 그 왕이 그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는 과연 변질됨이 없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기준인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바로 이것이 열왕기서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 아름다운 과거의 신앙 추억,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이 순간 나의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경계하며 또 깨어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를 보겠는데요.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이고요. 그는 무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주 장수하여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통치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비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나라의 영토가 놀랍게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는 아직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기 전이었어요. 28절에 보면 다메섹을 회복하게 되었고 아맛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놀라운 그러한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 2세를 볼 때는 그의 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부흥, 최고의 번영, 그 국가의 전성기를 이룬 여로보암 2세, 과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그 이름은 어떤 배경으로 그 이름이 빌려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처음 통치자 그가 누구였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죠. 이 여로보암 그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통치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우상보 숭배로 범죄하게 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그 기준점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 그 길을 따랐던 자가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어서 그를 가리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왕기서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열왕기서 즉 성경의 역사의 평가는 간결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의 성취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성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업적, 성취, 성공을 이룬 자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한 왕이다라고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업적, 성취, 그 성공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이런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로보암 2세가 이루었던 모든 공적은 그가 이룬 화려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행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통해 역사하신 그러한 내용,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이 행했던 모든 것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 요나, 우리 요나 알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것을 보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어요. 예,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한 결과죠.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6절에 그 다음 말씀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큰데 이스라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철저히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무능력한 이스라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 무슨 말이죠? 예, 북이스라엘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했죠.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로 계획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크고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즉각 심판하기로 계획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원하시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로보암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부흥, 이 번영은 다시는 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행동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이 업적, 성취, 성공, 이 모든 것은 여로보암 2세 그 자신의 선한 행위의 결과입니까? 그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그 자신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행동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이룬 그러한 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로보암 그에게는 그의 모든 업적,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로보암 2세는 그의 모든 업적, 그의 모든 성취,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번 정말 돌아봐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생의 모습에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공, 성취, 업적,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그러한 화려한 업적, 성공, 성취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든 모습, 눈에 보이는 나의 모든 이 결과들, 이 삶의 이 열매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된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 이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참된 신앙인가? 진실한 신앙인가? 정직한 신앙인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왕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왕은 아마시아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사람의 눈으로 겉보기에는 위대한 업적과 화려한 성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스토리, 이 왕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나의 참된 믿음, 같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너가 나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나왔구나, 나를 섬겼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 업적, 그다음 성취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온전하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고자,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기 원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참된 신앙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된 신앙을 항상 생각하며 오늘 나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걸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의 걸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참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 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자녀들 학교의 생활에서도 또 방학 생활하는 가운데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방학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전동찬, 차영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에서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느 분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또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